사람들은 가끔 화를 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때로는 심할 때도 있고 또 그냥 약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분노는 끓는 물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관리하면 에너지가 되어지고 난방에 쓰이기도 하고 살균도 하고 소독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됩니다. 그러나 엎질러지면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 분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를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분노가 의사 표현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민족적인 일에서 3.1 운동은 독립을 위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은 이 불의에 대한 신앙을 위한 저항 운동으로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와 모순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세태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분노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부분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강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왜 분노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찾았습니다. 왜 성전을 찾았을까요? 아마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6월절이 한 주간 동안 이어지는데 이 6월절 기간에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자료에 의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6월절에 필요한 양들을 위한 양과 소, 염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성전 한 구석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부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고 좀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환전상도 있고 또 짐승들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장 가까이 불편한 생각으로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합당한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 뒤집으니까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우리의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우리는 제사장들로부터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들은 아마 제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확 화를 내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모하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들에게는 꼭 성전에 갈 때에 뭘 하냐면 하나는 성전세를 준비합니다. 반세겔 성전세를 준비하고 또 하나는 이 유월절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양을 준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준비하고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저 멀리서 또 아니면 외국에서 이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 와서 예루살렘 와서 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모퉁이에
짐승들의 무리들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또 돈도 다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쓰고 있었는데 성전에 드릴 것은 이 유대 화폐로 그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화폐, 그림이 없는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중에 다 로마 화폐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환전합니까? 어디 가서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문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환전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얼마의 돈을 커미션을 주기 때문에 눈 감아 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신 것이죠. 단순히 환전과 양과 소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성전 자체를 더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묵인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어지럽혔느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본래 기도하게 하고 경건을 위해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 변질된 부분에서 분노가 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는데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화를 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성전을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푸셨다. 여기에 성전에서 분노한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전 더럽히는 걸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분노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지, 이 환전상들을 뒤집고 그렇게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거든요. 자기들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 대상들이 누구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전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고 이 모습처럼 성전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다. 이게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한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14절에서 보여주듯이 성전은 영과 육이 치유되는 곳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이듯이 성전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다. 결국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것이 성전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우리도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성전이 무엇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령의 전,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결국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거듭난 교인들, 함께 신앙을 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오물과 이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회복해 나가는 일, 그것이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쓴 간증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뭘 봤냐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그동안 어떤 위선으로 가려가지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살아왔는데 실제로 그걸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너무 더러운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삶 속에 온갖 오물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그냥 가득 들어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더러운 게 굉장히 많구나, 그렇게 느낀 이후에 하나님, 내 안에 더럽혀진 것을 청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 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됐을 때 그분의 표현이 뭐냐면 내 안에 먹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시원해졌대요. 그동안에는 막 복잡하고 막 너무 막 힘들고 막 이런 것들이 온갖 투성이 있었는데 마음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니까 그때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고 기쁨이 확 솟아나고 세상에 그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성전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기도가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점점 달라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전이 청소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되느냐? 막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영혼과 마음이 더럽혀졌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뭔가 삶 속에 불편함이 많고요.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걸 달리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회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 많은 이유는 회개하면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서 또 살아가는데 내 모습이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찔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뭐냐? 내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 회개입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날마다 회개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닫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갈수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